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지금 2주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등부 친구들이 지난주 예배 때 이 자리에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 잠깐만 배경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또 어, 갈릴리라고도 불리는 호숫가에 오셨을 때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호숫가로부터 잠깐 떼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호숫가로 이렇게 밀려가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바다를 뒤로 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때에 경험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도 동이 터오는 아침이 좀 지난 그 정도의 무렵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이 되어야 물고기들이 활동을 하고 수면가로 이렇게 다 올라온대요. 그리고 오히려 낮에는 물고기들이 활동을 안 하고 깊은 데로 더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누구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한결아? 한결아?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잘 목사님 보고 있네. 그래, 고마워. 고마워. 한결아, 만약에 한결이가 시몬이었다면, 베드로였다면 밤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셔. 그것도 낮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니? 말씀에. 못 믿을 것 같아? 뭐라고 대답 드릴 것 같아? 생각해봐야 알겠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말해줘. 저도 생각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평생 여기서 제가 고기를 잡아왔거든요. 제가 낮에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하니 이거는 지금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기 때문에 시몬이 어떤 상태일까요?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제 밤샜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피곤할 수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지금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고단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눈꺼풀이 제가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놔가지고요. 저거 또 버려져요. 저거 또 씻어야 돼요. 너무 고단하고 지금 빨리 이제 집으로 가서 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사실적 경험에 근거하여 변명하지 않았고요. 이 말씀을 순종할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만약에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도 더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전날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은 이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만큼은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이제 바다에 넣자 물고기들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자신이 평생토록 잡아온 고기 양보다 많았을지 몰라요. 2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 순간에, 하루에, 그날 다 잡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정말 어떠한 일이 생길까? 그런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중고등부 친구들 물어보지 않을게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각자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찢어질 만큼, 이 성경에 보면 2배를 가득 채웠더라 하거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할 것 같은지 잠깐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할 것 같은가?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대답 마음으로 했죠?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청년부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이제 정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의 동업자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저의 동업자가 되어 주셔서 그러면 매일 이렇게 건질 거 아니에요. 매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그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아주 신박한 대답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잘 사는 데에 필요한 동업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잘 되게 하려고 그 능력이 필요하니 마치 동업자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앞서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읍소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삶 또한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대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때의 시몬이라고 계속 쓰다가 그 부모가 지어준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누가복음의 흐름상으로는요,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든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있어요.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 죄인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누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첫 번째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장면으로 기술합니다. 이때예요. 이때. 이전에 다른 이적도 있었고 다른 일들도 있었는데 이 순간입니다. 어떻게, 왜,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순간에. 주님 놀랍습니다. 아까처럼요. 저에게 기술을 알려주세요 하든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죠.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돼요.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떠하신 예수님이신가? 물고기를 다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거룩하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성 앞에, 하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과 같은 신성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시편 19편에서는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상상력 좋으니까 중등부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눈이 밝아졌다. 목사님도 상상해 봤거든요.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눈에서 빛이 꽉 나가는 거예요. 눈에서 영적인 빛이, 눈이 밝아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못 보던 게 보여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온갖 오물들이 있는지가 주님의 신성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그 전에 고백하지 못했어요. 말씀도 들었고 다른 일들도 경험했었고, 그런데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표현해요. 무릎 아래에. 이것은요, 완전히 전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가. 시몬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서 나의 죄 때문에 양들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살아왔어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적은 없었을지 몰라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순종할 때.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정말 될까 하지만 순종으로 이 처음 출발점이 시작돼요. 근데 한 가지는요, 그런데 이 시작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불러 의인이 되도록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첫 자리인데, 이때는요, 죄의 아주 지극히 일부밖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이 따름을 통하여 어떠한 실패에 이르고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자신임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임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작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이 순종으로 일어났죠. 저는 2025년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부터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처럼,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초점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한 교회이거든요. 선교도 봉사도 전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무조건 첫 우선이고 첫 번째 자리, 항상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올해에 리뉴 리프레시라는 구호를 우리가 붙들고 시작하는데요, 내일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이 주님의 신성을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요, 제가 생각해서 주님 앞에 순종함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신성을 만나는 듯이 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주님의 그 오묘하신 성품과 공의와 성경 구절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이 유일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셨고요.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말씀을 펴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로 변명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 이유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저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기다리시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성을 만나 배웠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진실로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존중히 여김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우리 마치고 구체적인 방법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에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전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 전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오늘 시작할 때 얼마나 바쁜 줄 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나를 존중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시잖아요.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결정하셨고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방법을 존중하였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모든 신성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손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변화가 넘치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3차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한 구절 구절 곱씹어 묵상하는 자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여 왔어요. 하루에 3차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훈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나아가십시오. 읽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읽습니다.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시고요,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시간이 좋으시다면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실 때 한 구절을 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에서요. 한 구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고 하루 종일 묵상할 말씀을 한 구절을 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또는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제가 오늘 사업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오늘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틈틈이 기억하시면서요. 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묵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난데 어떻게 나와 동행하실까? 이러한 어떤 묵상들로 채워져요. 그리고 점심쯤 돼서 두 번째 시간 구별하신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본문을 다시 읽으시고요. 시간이 짧으시다면 그 한 구절 택한 말씀을 다시 보시고 읽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간구드리고요. 그래서 틈틈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요. 만약 직장에 가실 때 운전을 한다면 운전을 하면서도 그 구절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할 때에도요. 내가 만약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계속 읊조리면서요. 때로는 주위에 누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소리를 내서 읊조려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입술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묵상의 자리 때 하루를 주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셨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기록하고요. 또 실패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나의 부끄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하세요. 기도문처럼 기록하세요.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저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동역자와 같이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왕 되신 주님이신데, 저의 구속자 되신 주님이신데,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기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은요, 금방 생겨요. 예를 들어서요,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어제. 오늘도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금방 그렇게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런데 이 습관은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선한 습관을 우리가 체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실 거고요. 정말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능력과 지혜와 동행하심과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아가시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열어 나아가시는 십자가 생명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그 자리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마치 만지는 것과 같이, 배우는 것 같이 그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 때에, 정말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결단으로 기뻐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